오늘은 신앙의 독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죠. 예, 제가 왜 이 제목을 선택했는가 하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독립기념일이에요. 어느 나라 독립기념일이에요? 미국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미국이죠. 예, 괌국은 아니고 미국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느 나라부터 독립했어요? 영국에. 아직도 영국에 식민지가 있다면 뭐 할 적마다 한국말로 아유 상감마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세계적으로 최강국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날을 맞으면서 신앙의 독립이 못하면 항상 눈치만 봐. 장로님이 뭐라고 하나,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그 눈치를 보는 동안에는 사단이 틀림없이 탁 잡아. 그래, 보긴 뭘 봐. 너는 내 식구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독립을 해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게 돼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여러분 그 찬송하시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이게 주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눈치만 보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눈치 볼 거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전 오고 지금 오고 찬송 소리가 다르죠. 굉장히 힘있고 의미가 있어. 전 매 안식을 집회 때마다 그걸 이렇게 측정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소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돼서 독립을 했느냐.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왕 이사벨라 1세의 지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1492년에 대서양을 출발해가지고 이 망망한 이 바다에 분명히 뭐 있을 것이다. 근데 선원도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몇 달 동안 항해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또 2차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3차 나가자니까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망망대해에 뭐 있다고 나가느냐. 근데 또 구실러서 3차 나갔어.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나갈 거 없다. 이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4차에 나가가지고 신대륙 미국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1502년입니다. 미국을 발견했어요. 그 후에 화란에서 신앙의 핍박이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이 왔어요. 신앙을 하는데 핍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교도예요, 청교도. 근데 청교도를 누가 핍박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황권이요, 천주교에서 핍박했어요. 그건 역사입니다. 내가 이러라고 해서 이러고 저러라고 해서 저런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목선을 타고 왔어요. 그 목선이 얼마나 크냐.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형태로다가 만들어서 바다에 띄어난 게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매사추세츠 주에 있습니다. 프리무스 항구에. 제가 한 30년 전에 그 항구를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배에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 사용하던 그릇, 먹던 음식을 그대로 진열해 놨어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걸 그 배 안에 들어가. 물론 입장료를 받아요. 공짜가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올 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 조사하고 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섬기는 그 일만 전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못 먹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매사추세츠 프리무스 항구에 도착해서 야 여기가 우리 살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뉴 잉글랜드라고 했어요. 영국 잉글랜드에다가 뉴자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풍토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 신앙의 일념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높은 빌딩에 있어요. 지금 새로 지어서 조금 두 번째지만 그 유명한 빌딩이 뭡니까? 뉴욕 맨하탄의 유명한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제가 뉴욕에 살았어요. 거기서 교회를 목회했어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00 몇 층이요? 102층. 왜 103층도 아니고 105층도 아니고 102층이에요?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예. 왜 102층이냐? 100층이면 100층이고 5층이면 5층인데 102층이냐? 그때에 살아서 남은 사람이 102명이야. 병들어 죽고 일해서 죽고 그 역경 속에서 102명 미국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미국을 건설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야. 근데 제가 가보니까 청교도의 사상이 미국이 점점 없어요. 제가 저 메인 주소부터 끄트머리까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미국을 남북으로 이렇게 가르면 남쪽에는 남침여교회가 우세하고 북쪽에는 캐톨릭이 우세합니다. 이게 신교 국가인데 개신교 국가인데 절대적으로 절반 이상은 캐톨릭이 어디 갔든지. 그런데 이제는 그 절반 남침여교회가 주장했던 이 남북 여기도 캐톨릭이 절대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천주교의 핍박 때문에 쫓겨와서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 믿자. 어디 땅이 있느냐? 고생한다. 고생 필요 없다. 이제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미국 땅을 왔는데 100몇 년 후에 캐톨릭이 와서 목을 탁 잡으면서 뛰어야 되르기지. 어디까지가? 그리고 미국 땅에 다시 캐톨릭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교가 마음대로 믿을 줄 알았더니 웬걸 캐톨릭에 딱 와가지고 미국 200년 역사 사상 한 번도 캐톨릭에서 대통령 된 적이 없어. 개신교의 신자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최초로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 된 누군지 아십니까? 케네디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딱 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놀란지 아세요? 야,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교황권 오고 수교할 거냐?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4가지를 발표했어요. 4가지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캐톨릭하고 수교하지 않는다. 수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교. 네? 수교 맺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사가 저 나라 가고 저 나라 대사가 우리나라 와서 외교 관계를 맺는 거이 수교야. 우리하고 미국하고 외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라.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덩치 큰 나라가 캐톨릭의 본부인 바티칸하고 수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바티칸 나라라고 하는 거기 국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900명이요. 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0.44 평방킬로미터야. 요만해. 괌보다도 몇 배로 적어.
그걸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등치 큰 미국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심했더니 누가 척 가서 손잡으면서 허허 당신하고 우리하고 나라로 우리 맺자. 외교관계를 하자. 누군지 아세요? 레이건. 레이건이 8년을 했는데 4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첫 임기 4년 동안 안 했어요. 재선되던 첫 해에 외교 맺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큰 미국이 외교를 딱 맺으니까 한국 같은 쬐끄만 나라 어떻게 할까요? 어우 형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죠 뭐. 줄줄이. 여러분 장로교 본부를 나라로 한다면 누가 믿어요? 감리교의 세계 본부를 나라로 만든다면 누가 믿겠어요? 침례교의 세계 본부를 나라로 만든다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어떻게 천주교의 본부는 나라로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신비해. 그 성경이 나와 있어. 이 오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예언가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독립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 사람 밑에 36년이 아니라 300년 이 식민지에 있다면 지금 어떡할까요? 네? 삼성이 저렇게 됐을까요? 한국 기업들 큰 거 다 바짝바짝 물러났을 거야.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애국자들이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야 된다. 외교권이 뺏겼다 이 말이야. 어딜 나가도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고 대사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독립하려고 애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유관순 제가 공부할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그랬어요. 유관순 누나. 지금은 뭐예요? 유관순 뭐라 그래요? 열사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게요. 네, 열사. 그 어린 학생이 얼마나 독립에 애탔으면 총칼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가 쓰러집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신앙에 독립하지 못한 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눈치나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하루를 준비할 건가? 까마득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왜 못 가셨어요? 그걸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신약성경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성경 찾아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7페이지입니다. 네, 성경 안 보고 믿는 사람은 허무맹랑합니다. 뭘 보고 믿느냐? 성경 보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휘쩍 하늘로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곧장 하늘로 승천했다고 생각해봐요.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질문 보니까 유대 나라의 건설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슈퍼스타 모양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유대 나라가 독립하리라고 그 생각만 잔뜩 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하고 빈트가 안 맞는 거라.
예수는 독립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백성들 생각은 달라. 기껏해서 질문하는 게 예수님 언제 슈퍼스타처럼 나타나서 우리나라 독립시킬 겁니까? 이 얘기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이걸 뭐라는 거면 재교육이라고 해요. 이걸 재교육. 한 번 교육 받았는데 이게 진감인가 해. 그러면 한 번 다시 공부하면 아하 그렇구나. 아하 요거 요렇구나. 알았다. 이젠 알았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교육한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세요. 1장 13절 14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모두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몇 명이에요? 예? 12명이 아니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질문한 거예요. 누가 빠졌길래? 유다가 빠졌지. 유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들은 풍월로 예수 믿어. 예? 유다가 여기 빠졌어요. 유다 뭐하다 빠졌어요? 유다 뭐하다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이게 또 맞기도 하고 수정도 되고 그러지. 그렇지요. 자살했어요. 어떻게 자살했어요? 진짜 목 매달았어요? 사도행전 1장. 이게 유다가 목 매달았는지 안 매달았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가만있어요.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어떻게 죽었어요? 배 터져 죽었어요. 성경 보니까. 권사님 목 매달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배 터졌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에? 분명히 목 매달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시간이 조금 가지만 그래서 성경을 꼭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 27장 보세요. 27장 4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게 죽었어요? 권사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마태는 목매달아 죽었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면 마태는 목매달고 누가는 배 터져 죽었다고.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둘 다 맞아요. 여러분 100km 나가는 사람이 죽으면 100km보다 덜 나가요? 더 나가요? 더 나가요. 죽으면 반드시 몸무게가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집에서부터 아주 목매달라고 노끈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보고 십자가에서 떠벅떠벅 걸어 나오면 유다 생각은 은은 은대로 내가 먹고 예수는 예수님대로 기적을 베풀어 일어나고 이걸 알먹고 꼭 먹는다.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않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쑥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이 장면을 보고 주여 이제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 얄미운 유다지만은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동정의 눈으로 내려다보며 유다야 이때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때가 무슨 때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동전을 만지작 하다가 가가지고 성전에 던지면서 내가 너한테 쏘아서 이랬다고. 그리고 허겁지겁 나가다가 보니까 와이어줄이 있어요. 햇빛에 바래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먼저 기록했어. 목매달아 죽었는데 이게 한참 있으니까 점점 무거워서 그 끈이 턱 끊어지면서 이게 다 굳은 거예요. 떨어지니까 목매달았어. 그때 누가 본 거야? 그때 누가 봤어?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하 배 터져 죽었구나 그러고 기록했는데 둘 다 맞아. 시간 차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틀림없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네가 복음이라고. 네가 복음. 네 마음대로 하니까. 예? 우린 네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복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그 13절에는 11명이 나오고 14절 사도행전 1장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1 제자와 여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참 기도의 능력 위에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다 피세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만 설교합니다. 2장 42절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받았어요? 누구 가르치며? 사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니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한 다리 밑에인 사도 이 출신이 어디 출신이야? 대학 나왔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야. 에이 내가 너한테 뭘 배워? 그럴 정도지만은 그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말이야. 참 놀라운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인생이 낮아지기 시작했어. 국민학교 출신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아멘. 대학 출신이 와서 설교해도 아멘.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단에 서서 그러면 에이 제까지 뭘 한다고.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라. 자존심 내려놔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이야. 여러분과 제 마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스펀지같이 쏙쏙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어. 결과가 있어. 근데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보다는 주의. 첫째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감동이 되면 그걸 하세요. 눈만 말똥 바라보지 마시고 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아멘. 둘째 끄떡 아멘이 안 나오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끄떡 네? 고개 좀 끄떡 하세요. 졸다가 끄떡거리지 마세요. 네? 감동이 되면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세 번째는 필기하세요. 쓰세요. 전 80이 다 된 노인이지만 제가 있던 교회는 아들 같은 목사지만 꼭 제 아내하고 노트 가져다니면서 다 적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배워서. 근데 이건 배워서 남죠. 왜? 내가 다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니까. 배워서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 가지 하세요. 설교 말씀할 때 그래 맞아 아멘.
그럼 나도 은혜가 있고 설교자도 은혜 있어. 근데 졸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보면 맥이 탁 풀려. 어머나 저 사람 좋네. 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성장하는 길 가운데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아침 예배를 드리죠. 가정 예배. 이게 교회 지남이라는 게 그래서 좋아. 그래서 오늘 아침도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아내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언 속의 미국이 어떤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딱 나와서 교회 지남.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남을 보내는 거야. 예?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나 똑똑한 채 난 머리만 믿고 산다. 난 머리만 믿고 교회가 신앙이 성장 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장이 오느냐? 신앙의 독립이 어떻게 하면 오느냐? 두 번째는 과정책이요. 과정책 제가 안 가져 나오는데 오늘 과정 공부했죠 우리가. 그 공부를 제대로만 하면 신학교 나온 폭은 돼. 근데 누구든지 제 교과서 한번 보세요. 최 목사가 어떻게 저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가. 네? 제일 끝머리 13과를 보세요. 13과 지금 공부하려면 까마득 남아서 지금 오늘 처음 받았는데 1과 나갔는데 13과까지 지금 거의 다 해놨어.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렇게 리뷰하고 또 보고 하면은 내 신앙의 성장이 오는데 교과서가 말짱해. 왜 말짱한지 아세요? 후배에게 물려주려고. 근데 이 안식이라고 교과서는 물려줘도 못 써. 왜? 이 교과서가 똑같지 않으니까. 금년에 쓴 거는 내년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필기하고 낙서하고 그리고 그 기가 끝나면 어떡해? 예? 그 기가 끝나면 어떡해? 이 책을. 에이 모르겠다 내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쓰고 붙이고 그 한 게 많으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하고 그러다가 어떤 날 신앙의 간증을 하라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가만있자 내가 그때 읽었는데 참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책을 내놓고 다시 보는 거라.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내가 와서 보니까 기초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을 쌓아 올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지간한 신학대학 나온 사람처럼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42절 다시 보세요. 2장 42절 거기만 피세요. 두 번째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말은 나 좋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아프고 헐벗고 노인이고 뭐 그런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누는 게 교제야. 그 당시는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나 살기도 바빠. 그렇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또 찾아가는 거야. 흔들리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이게 교제야. 끼리끼리 아이 저 사람한테 가지마. 고약해. 또 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요 집에 가지. 그게 아니다. 네 집이고 내 집이고 그 통틀어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했어요. 저 서울에서요 교육대학 나온 젊은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의 유능한 초등학교에 발령 날 거라고 기대했더니 웬걸 섬으로 발령 떴네.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짐센 거야. 그래서 섬에 발령 받아가지고 마음에 보따리를 탁 흘리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나간다. 내가 1년 이상 있나 봐라. 그리고 1년만 있고 섬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조그만 섬에 초등학교를 떡 보내.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일요일날 공부도 안 가리키니까 늦잠 잤어. 늦잠 자고 이따 일어나 보니까 관사에 그 마루에 쪽지 편지가 하나 딱 있어. 그 쪽지 편지를 이게 보니까 그 옆에 혈안 부활은 그 누런
토종 결혼 도화를 딱 놓고 선생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 결혼 도화를 딱 놨어. 야, 이게 뇌물이에요? 이런 걸 뇌물이라고 그래? 이건 사랑이야. 이건 뇌물이 되지 않아. 거기다가 뭐 10만 원, 20만 원 떡 넣었다, 봉투에 넣었다면 이거 뇌물이지만 그 결혼 도화를 딱 넣고 선생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쓴 걸 받아보고 야, 내가 계산 잘못했구나. 내가 섬에서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몇 달을 지났는데 일요일 날 또 늦잠 잤어. 근데 막 자칫가란 떠드는 소리가 나서 왜 이렇게 떠드나고 일어나 보니까 그 마루에다가 또 쪽지 편지를 관사 마루에다가 써놨어. 근데 뭐라고 써놨는 거 선생님? 상치와 쑥갓과 오이와 고구마 모종, 감자 이런 거 다 모종해놨는데 선생님 물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제자 올림. 그리고 아이들이 그 관사의 밭을 읽어가지고 그 모종을 다 심어놨어. 여러분 이걸 보고 선생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게 교제야. 이게 교제야. 그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줄 게 그것밖에 없어. 초원아이들이 뭐 뇌물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선생님이 그 두 번의 편지를, 쪽지 편지를 갖고 교육청에다가 진정서를 내기는 제가 이 섬에서 오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서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저기 나갈 때 꼭 점심 잡수시고 가세요. 점심 그렇게 하는 건 좀 교제를 나누려고. 또 어떤 분은 끝마치던마다 휘딱 나가버려. 뭐 사정이 계시겠지만 그저 같이 어울려서 점심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42절 하단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현대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아이디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 중에도 자기보다 학위가 높은 사람은 학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학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교육이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가 아무개 목사하는 것보다 아무개 박사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목사, 미국에 있다가 필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간 무슨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표절해가지고 땄다가 교회에서 아주 망신당하고 박사학위 다 취소당했어요. 그 박사 없으면 어때? 예수님도 박사 아닌데.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하면 박사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왜?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목회할 테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주는 학위라도 받아야 유지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는 것보다 박사님 하면 괜히 희한다. 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단장에서 교인들과 사귀는 일에 성공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설교를 가늠합니다. 설교가 목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목사를 좌우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의 가정은 자녀가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 그래서 개인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도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 1년에 한 번 딱 전화합니다.
1년에 한 번 딱 전화해요. 언제 전화하느냐? 1월 1일 날 전화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장로한테 전화 안 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에게 꼭 전화합니다. 건강이 어떠신가고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명절 이제 설날이 돼서 인사합니다. 그러고 잠깐 기도해요. 아, 그분들이 장로도 아닌데 아니 세상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목사님인데 나한테 전화를 했다니. 그리고 설 전화야, 명절날. 여러분, 근데 내가 미국에서요 장로 수양회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강사로 갔어요. 장로들만 와놓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얘기. 그리고 여기다 뭘 더했는가. 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담임했던 교회 집사 장로들 가운데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화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아니,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주 전화 못해서 그저 명절날이라도 3배 전화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얼마나 돈이 나가요? 근데 시인자가 자기 담임했던 목사에게 인사를 안 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이기호 장로님은 꼭 명절날 아침에 일찍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 건강이 어떠세요? 그러고. 이게 서로 교제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떠나면 에이 잘 떠났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잊지 못해서 가면서도 돌아보고 울고 가면서도 다시 울고 신자들은 목사님 언제 다시 만나요? 하늘에서 만나요. 이게 신자와 목자의 관계라. 에?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요. 신앙의 독립을 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것도 놔주고 나도 내 거 주고 서로 통용해. 서로. 여러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일수록 이기심이 강합니다. 많이 준 사람일수록 마음이 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 초대교회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사재기 합니다. 사재기라는 거 알죠? 제가요 목요일날인 것 같아요. 제 안식구고 여기 마켓을 갔어요. 식료품 살라고. 아, 우리는 뭐 조금 샀는데 LA 비해서 너무 비싸서 맘 놓고 못 사겠어. 조금 샀는데 세상에 카트마다 잔뜩 사서 세상에 얼마나 돈이 수입이 많길래 저렇게 사는가. 한참 봤어요. 이게 후드 스탬프를 가지고 와서 저러나. 왜 저렇게 많이 사나? 그 줄마다 가득 사서 그랬더니 태풍이 온다고 그렇게 한 거야. 우린 그걸 몰랐어. 여기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풍이 온다고 하면 어때요? 서로 전화해서 뭐 샀어? 아, 우리 못 샀는데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조금 나눠드릴게요. 아, 내가 참 고마운 건 조영호 집사님 네 분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우리 집 왔어.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물 큰 통 있잖아요. 물통을 들고 또 그 뒤에 부인이 또 프레시하고 초고 들고 왔어요. 목사님, 태풍이 오면요 전기도 나가고 밥도 안 돼요. 밥 미리 해놓으세요. 물도 끊어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처음에 여기 온 사람 태풍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몰랐거든요. 이게 유무상통이라.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건 알아한 것도 없고 나만 살면 돼, 내 입만 들어가면 돼.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46절 보세요. 다섯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 힘썼어요? 어디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마음이 같았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같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이게 와서 이게 이렇게 앉으려고 보니까 어머나 저기 누가 있냐? 그렇게도 요쪽 가서 앉아.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마음이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몸만 와 있는 거지. 마음은 그리스도께 드린 게 아니라. 드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은 어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저녁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몇 번 모여요? 3일 예배 있죠? 또 안식일 저녁 예배 있죠? 이게 한국에 안 사셔보셔서 모르는가 봐. 안식일 예배, 이장로님. 3일 예배 있죠, 한국에? 이장로님.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대예배 있죠? 그 3번 모여요. 우리는 2번 모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환영 예배 모이고, 지금 이거 2번째 대예배. 그러니까 성경에 보이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주 모이라. 그래서 3번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3번. 그래서 안식일 날은 대예배야. 그러니까 쾅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2번은 작 조그맣게 해요. 여러분 춤출 때요, 쿵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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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괜히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예? 한번 해보세요. 악기가 와서 쿵작작 쿵작작 한다면. 그래서 나는 안식일은 큰 예배, 큰 부, 꽝 하고, 저녁 예배는 작은 부, 쿵작작 쿵작작. 그렇게 하면 춤도 나오고 흥도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쭉 결석하다가 안식일날 한번 쿵 하면 이건 무슨 소리지? 그 춤이 안 나와. 그 저녁에 한번 쫙 끄고 나면 이것도 무슨 소리야? 춤도 안 나와. 춤이 나오려면 쿵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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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괜히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 이게 3박자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3박자. 그래서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데 모이되 마음이 같아.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뭐냐? 2장 47절 보세요.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찬미한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15분 전, 어떤 데서는 30분 전서부터 합니다. 15분 전에 와서 찬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찬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근데 그냥 뻘뻘 흘리고 지각할 만큼 그냥 아슬아슬하게 시작 전 1, 2분, 또 어떤 분은 시작 후 2, 3분 지각. 그래 와가지고 헐레벌떡 무슨 예배가 되느냐? 네? 그게 요식행위야. 일반 개신교회를 보세요.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군대 나가서도 초년병이 전투에 나가려면 막 떨어. 이거 나가서 죽는 거 아니까 소대장, 중대장이 강하게 훈련을 시켰지만은 전쟁에 나가려면 떨어. 겁이 나. 그럴 때 무엇 시키는지 아세요? 다 허리에 손 올려. 그래요. 제가 배운 대로요. 제가 대한민국 군대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반동 시작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전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반동 시작하면 이렇게 해요. 다 같이 군가 시작.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군가를 한참 불러놓으면요, 열이 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찬송을 부려야 돼요. 찬미를, 제 식구가 피아노 치고 제가 찬미를 지도하려고 또 나오면 우리 둘밖에 없어. 꼭 어디다가 해?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시작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려면 15분 전에 더 나와야지. 20분 전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침묵 속에 웅변이 있도록 조용하게 하는데 우리 찬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찬미가로 탁 하면서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예? 그러면 교회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이 얼마나 좋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렇게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근데 늦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멘 그리고 끝나. 아이 그 숨 크게 한 서너 번 쉬고 아멘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숨 쉬었습니다. 숨 쉬어.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예배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결과 47절 끝에 찬송을 받으니, 요건 다 같이 읽읍시다. 2장 40절 끝에 주께서 시작.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구원 받을 사람은요, 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건 구원 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확신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발길로 내차도 안 떨어질 사람이야.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여러분 구원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받을까 말까 놓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